좋은 마음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결실들은 진짜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 귀한 말씀이, 그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결실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셔도 아무리 그 은혜가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상태여야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후에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을 비유로 드셨는데요. 먼저 길가는 이 씨가 뿌릴 수 없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씀 속에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단단하고 굳은 땅에는 이게 뿌리를 아예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의 능력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갖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느 정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앉아만 있어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굳은 마음으로 계속 앉아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이 그럼 뭘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편견을 말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적으로 교만한 것들, 이런 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내 생각이랑 달라. 거부감이 탁 들고 탁 이렇게 장벽을 치는 거. 이게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딱 굳어있는 자기의 그런 완고한 사상들. 이 자기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딱딱한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은혜를 막아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누려요. 교만한 사람들은 도무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이 수용성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옆에 있어도요,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들으면 뭐예요? 그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좋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씨앗들이 뿌려져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부드러운 마음은 뭐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받아들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놓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돌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돌밭도 비슷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내요. 싹은 내긴 내요. 이제 길가는 아예 싹도 못 내게 딱딱해갖고 이렇게 막는데 돌밭은 싹은 내요. 싹은 내는데 뭐라고 합니까? 흙이 얕죠. 그래서 곧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밭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리가 깊지 않거든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도 학교 때 다닐 때 그 훈민정 창제할 때 여러 가지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많이. 그래서 어떨 때 흔들리냐?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그때 흔들린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팍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야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계속 다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신앙생활 멈추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읽고 또 읽어도 정말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결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봤어요? 씨를 뿌리고 다음날 열매가 막 맺혀요. 사과 씨를 딱 뿌렸는데 다음날 사과 바로 먹어. 이건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못 참고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든 과정이 있는 거고 모든 기간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에 해당되는 거는 막 조급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은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기까지는 정말 가꾸고 다듬고 그 지루하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비유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도 그렇고 이 돌밭도 그렇고 이런 마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길가 돌밭은요 제일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이 마음밭을 갈아버리는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단 너무 딱딱한 그 땅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갈아야 되죠. 마음속에 굳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딱딱한 땅, 돌 많이 박혀있는 땅, 그런 땅에다가는 곡괭이를 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곡괭이로 파고 삽질해갖고 막 뒤엎고 돌멩이들 나오면 그런 거 다 골라갖고 버려버리고 이 작업이 있어야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프죠. 눈물의 과정이죠. 고통의 과정이죠. 익숙해진 것들과 이별하는 과정이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부드러운 밭이 되려면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살다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밭으로 마음밭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태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드러운 마음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 지나다 보면 땅이 굳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뭐 굴러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어느새 부드러운 땅에 돌이 가득 쌓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마음밭을 가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근데 아파요. 근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픔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밭이 달라지죠. 우리 마음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밭만 갈면 돼요. 열매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마음밭을 갈아버리는 게 중요하는데 요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밭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기만 하면 열매 맺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복을 받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제 하나 더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 교훈으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떨기. 결실을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이 마음밭에 자란 무수한 가시떨기거든요. 가시들. 아까 아까 그 밭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돌밭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또 우리에게 항상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런 가시떨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밭인데요. 가시떨기는 마음밭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 가시떨기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마지막으로 기타 욕심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선 이 염려가 가득하면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해요. 결실을 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염려가 이렇게 방해하는 가시떨기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막 염려하지 말라,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가시떨기들이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고 우리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가시떨기 중 하나가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돈의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돈 하다가 신세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아까 길가는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돌밭은 뿌리가 내리긴 내고 싹이 나긴 나는데 이제 그게 깊지 못하니까 어려웠고 힘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고, 요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에게선 가장 많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처음엔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이유입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하다가 어려움이 와갖고 고통이 와갖고 힘든 게 와갖고 쓰러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그치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떨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돈에 집착하게 된다든지, 이 돈과 욕심 때문에 뭐 성적 쾌락에 빠진다든지, 이제 그렇게 돼갖고 넘어지잖아요. 뭐 사역 잘하던 목사님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나중에 넘어지는 거 보세요. 처음에 그럴 줄 몰랐는데 대부분 돈과 성적인 유혹, 어떤 탐욕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에 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시험이 이제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물질과 관련돼서, 이제 헌금과 관련돼서, 이 돈에 관련돼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돈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돼서 고민이 되는 순간이 딱 와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 가시떨기 있는, 가시가 있는 높이에 딱 다다른 거야. 이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이제 선택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막 맨날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나중에 넘어진 목사님들 봐봐요. 처음엔 막 그냥 그렇게 계속 잘할 줄 알고 또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까? 뛰어다니고. 그렇게 잘하다가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옆에 있는 가시떨기와 그 가시하고 가까이 딱 올 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점에서 이제 성장하다가 그 가시하고 딱 부딪힐 때, 그때 이제 만약에 뭐 내 탐욕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게 가시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이전에는 제거할 수 없느냐? 그 이전에 이거 훈련하고 연단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갖고 돈과 그런 탐욕에 대한 것들을 아예 애초에 제거해버리면 뭐 어느 정도 잘하다가 만나는 지점이 별로 없겠죠.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느끼고 있다고 이제 그걸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고 있다 보면 그 옆에서 잘하다가 걔는 걔대로 잘하고 나는 나대로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난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찌감치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원인되는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를. 근데 이제 그거 안 제거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사역 잘하다가 그 딱 부딪힐 때가 오는데 거기서도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때라도 이제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때라도.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싹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부딪힐 때가 와. 이제 내가 이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11조를 안 하다가 해야 된다든지 어떤 딱 선택의 순간 마음에 딱 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냥 같이 잘하고 있다가 딱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런 욕심과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 교회만 다닌다고 다 맺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밭에 따라가 맺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축복이 부어진다고요. 그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물질의 훈련을 애초부터 받든지 싹을 잘라버리든지 나중에 그 결단의 시간에 딱 결단을 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의 미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맞상대로 예수님께서 돈을 들은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우리는. 근데 돈도 섬긴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예요. 돈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걸 주인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둘 다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 주인을 2명 섬기는 종이 어디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에다가 돈을 예수님께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돈의 유혹이 우리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죠? 이런 경고들이 성경에 뭐 많아요. 이 물질에 관련된 것들. 그만큼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말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런 가시떨기들을 일찌감치 제거하고 또 어느 상황이 딱 올 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아까 첫 번째 교훈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굳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밭을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 단계가 있어요. 최종 단계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 두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밭을 가는, 내 마음 밭을 가는 그런 부드럽게 갈아버리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되고, 작업. 두 번째 최종 작업은 이제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 그래서 아까 기초 단계는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내하는 단계라면, 남아있는 최종 단계는 뭡니까? 나를 유혹하는 재물과 욕심을 제거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면 마음밭이 부드러지고
그래서 씨가 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줄기가 이제 계속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의 줄기가 계속 자라는데 방해되는 가시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럼 남은 건 뭐겠어요? 자,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 없어요. 줄기가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줄기 자라는 데까지 어려움이 없게 다 해놨어. 그러면 남는 과정, 뿌리 내리고 줄기 자라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과정,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힘쓰고 막 그러는 거 없다고. 열매야 나와라 막 그래갖고 뿅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 줄기가 자라기까지만 건강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다 뭐 양분이 부어지고 물이 뿌려지고 이거 다 주의 말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 그 생명샘에 물이 우리한테 공급돼서 잘 자라는 거예요. 열매는 이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뿌리 내리고 줄기 자랄 때까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도 못 보고 중간에 넘어지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모든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그런 가시들 잘라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곧 풍성한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코앞인데 여기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자리 잡은 자아와 교만과 고집 버리지 못해갖고 그 돌들 버리지 못해서 여기서 우리가 물질의 쾌락과 여러 가지 욕심들을 잘라내지 못해서 이제 와서 어느새 내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 어느새 내 마음에 있는 돌들 제거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넘어지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굳어진 마음으로 주님 뜻 앞에서 순종하지 못해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매 맺어야죠. 조금만 작업 더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견디고 온 것은 여러분 작업이 이제 옛날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런 여러분의 그 능력이 속에 있다고요. 초반에 제일 처음이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그 작업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 맺는 축복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라고요. 자, 이런 열매 앞에서 이제 와서 우리가 넘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죠. 큐티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돌아보면서 어머 어느새 이렇게 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았지? 아이고 버려야지. 아이고 내가 다른 거 잘라낸다고 잘라냈는데 요런 가시가 또 있었네. 아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거 빨리 제거해야 하니까 제거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그래야지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안 생겨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와갖고 마음밭에 돌을 버리지 못해서 또 이제 와서 내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 제거하지 못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돌멩이 제거하세요. 가시떨기 잘라버리세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제 긴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긴장되면 그거 좋은 거예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안일해져서 그래요. 항상 안일할 때 문제 생겨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유교가 왜 일어났어?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예? 그 주일날 일어났죠? 주일날 다 군인들 휴가 나가고 그 전날 밤새 클럽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에이 뭐 전쟁 일어나겠어 설마 이제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안일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막 괜히 아유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해갖고 괜히 이게 긴장되네 뭐 그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좀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사고가 안 나요. 안일할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거 듣는다고 모두가 다 결실 맺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환경에 따라 즉 내 모습이 어떠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어떤 결실을 맺는가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좋은 땅이 되기만 하시면 그 다음은 그 땅에 떨어진 씨가 무성하게 자라서 최소 몇 배? 최소 30배. 그리고 100배나 되는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3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예금을 하는데 2배 준다고 생각해봐요. 매칭 시켜갖고. 그것도 엄청나죠? 100만 원 나는 입금했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 나오네? 갖고 200만 원. 그게 2배죠? 그죠? 3배, 4배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결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지는 결실은 최소 30배예요. 자, 왜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될까?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씨 하나 뿌렸는데 거기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막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확 다가왔을 거야. 이 환경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열매를 먹다가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요즘 우리나라는 귤 막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 나무 하나는 씨앗부터 시작했겠지? 근데 이렇게 귤은 또 재밌는 게 그 안에 까면 막 그 안에 또 여러 개가 또 막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결실은 그 정도 레벨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이 편견에 갇혀 있어서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죠. 이게 뭐예요? 길가와 돌밭이죠. 또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은 유대 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십계명 다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탁 물었는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생활 잘한 착실한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잘했습니다.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을 포기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던지시잖아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써라. 거기서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 마지막 관문에서 지금까지 잘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넘어진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시떨기가 있는 밭,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청년 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살면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성도였어도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좀 돌아보면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아무리 목사고 뭐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쭉 사역 잘했어도 제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 쫑나요. 어느 순간 재물의 탐욕에 붙잡히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결실 저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 욕심과 유혹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걱정도 많고 여기저기 그냥 놓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쫓아가면 되는데, 온전히 그 말씀만 신뢰하면 되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오늘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고민도 없어. 주님 말씀하셨어. 그게 무조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가라 그럼 가고, 멈춰라 그럼 멈추고,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러지 않고, 너 그거 버려라 그러면 버리고. 왜?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믿음, 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믿습니다. 인정, 생각, 이걸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거다. 뭐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쓸데없는 거 논쟁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근데 뭐 믿음이야 행위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을 인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거야. 믿음은 뭐예요? 맞아요. 믿어요. 처음에 인정부터 인식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믿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마음 밭에서만 맺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그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믿음의 결실이 달라져요. 아예 열매 하나도 못 맺을 수 있어요. 일단 맺을 수 있는 상태 되면 최소 30배, 100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시떨기와 좋은 결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 제거하기 싫어요. 가시떨기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겠어요. 좋은 결실 없어요. 어떻게 좀 같이 좀 이렇게 가면서 안 될까요? 안 돼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가시떨기, 그게 약한 마음이든 욕심의 마음이든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그 가시에 자기가 찔려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 좋은 결실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드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여기 와서 안타깝고 억울하게 되지 말고, 이제 와서 그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